창세기 24장 52절부터 67절을 가지고 이해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워서 선풍기를 켰다가 끄고 창문을 엽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추우면 창문을 조금 닫습니다. 더우면 창문을 조금 더 엽니다. 창문 여닫는 것을 리모컨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열었다가 닫았다 편한 대로 맞추면 되죠. 그러나 창문을 여닫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는 좋습니다. 냉방기가 창문에 달려 있습니다.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신문에서 본 겁니다. 우울증에는 걷는 것이 약만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은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걸어가지고는 효과가 없답니다. 간혹 한 번씩 걸어보고 효과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동안만 많이 걸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5일 이상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매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산보는 우울증은 물론이고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 운동이나 음식이나 또 열을 가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질기거나 딱딱하면 먹지 않고 버립니다. 치아가 약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면 치과에 가야 하고 돈이 많이 들고 임플란트 하면 돈 들고 아프고 관리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서 치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딱딱한 찐살이나 말려가지고 돌처럼 된 과일을 힘이 있다고 막 씹어서 이빨이 부러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해서 먹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당근을 먹을 때 얇게 썰어가지고 잡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면 당근도 얇게 썰어서 살살 씹는 게 좋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확정지었습니다.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결혼 성낙을 받고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이런 경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명절에 만나서 좋습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서 기쁩니다. 아시안게임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와 오늘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일본이 2위인데 금메달 1개 차이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잘하면 2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두고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일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53절에 검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감 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신부와 신부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예물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부 가족에게 예물을 주는 풍속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댁에는 선물을 하고 그러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가져간 것을 줬습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리브가의 아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었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할 때는 자신의 몸으로 일을 해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두 부인을 맞이하면서 아마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인건비로 때우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있으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왕이 말하기 전에는 다윗이 감히 대들거나 항의하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남자 200명을 더 죽이고 나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지고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처가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결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 풍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아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땅은 작고 버스, 도로, 철도, 항공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나기가 좋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오가는 게 보름이 걸린다 그럽니다. 요새는 고속철도가 생겨서 좀 많이 단축되었을 겁니다.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고속철도도 중국 전역에 있는 거 아닙니다. 평양하고 상하이하고 북경 정도 이렇게 오가는 것 될 겁니다. 결혼 예물은 남들이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쌍방에 맞게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무리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정해진 것이 없으면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빚을 내면서 집을 팔아가면서 결혼 비용으로 흥청망청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면을 생각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중시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떠나는 날입니다. 54절에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그 위에서 묵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할 말을 다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먹고 잤습니다. 아마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 하기 힘든 말들은 참지 말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루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할 말도 못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은 해야 되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만입니다. 그러나 언제 출발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로는 했는데 언제 신부를 보내줄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54절에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종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으니까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대접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빨리 떠나가는 것이 폐를 덜 끼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할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변덕을 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무슨 꼬투리를 잡히기 전에 빨리 떠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갈 사람은 적절한 때에 가야 합니다.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떠나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새는 결혼한다 그래야지 시집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시댁에 살지도 않고 그러는데 요새는 며느리가 무서워서 시험을 함부로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처럼 시집간 여인이 친정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며칠이라도 있게 하고 싶은 것이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작별하면 모녀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56절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여행이니 붙잡지 말고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종과 리브가의 가족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57절에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시집갈 리브가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결정권이 리브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결혼은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가야 할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다 결정했다. 어릴 때 막 약혼을 하고 말이죠. 부모가 다 정하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은 결국 자신이 결정하고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리브가가 편안하게 떠나가면 보내는 어머니나 오빠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입니다. 전에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요새는 기쁜 마음으로 혼연을 합니다. 부모 마음도 변하죠. 이제 세상이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고 해줄 말들을 해줘야 합니다. 58절에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이라 그러지 않고 어른이라 연세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리브가의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며칠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는 집에 있다가 생각을 잘 해보고 그때도 가겠다고는 마음이 있으면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부모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아이는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의존적입니다. 리브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떠날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그곳에서 볼 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리브가를 다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처럼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떠나갔습니다. 급하게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집트 왕 바로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제약된 세상은 급하게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셨으면 지체하지 말고 또 떠나가야 할 곳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부모 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조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신랑도 오지 않았는데 늙은 할아버지 종만 믿고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리브가에게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리브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약된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좋다가 아니고 내일 더 나은 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을 의심했다면 쉽게 떠나가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인품이 리브가가 신뢰하게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혈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듯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리브가는 담대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여성이지만 억세고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 초조, 허약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떠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얻지를 못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서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생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실행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신속하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라반의 딸에서 이제는 이삭의 아내로 안방 마님이 되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집니다. 이분들의 아내들은 사라, 리브가, 레아입니다. 장차는 메시아가 리브가의 후손 중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선종호 리브가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장차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리브가가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59절에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리브가와 동행했습니다. 61절에 리브가의 몸종들도 동행했습니다. 유모나 몸종들은 요새로 말하면 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신부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리브가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모 몸종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부인들의 몸종이 다 각각 있었습니다. 리브가와 같이 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3명은 되었습니다. 몸종이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몸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됩니다. 오늘날 신부가 가지고 가는 혼수품, 전자제품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갔습니다. 60절에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에게 자손이 무수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전도해서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수많은 영적인 자손을 도와야 합니다. 원수의 성을 빼앗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억눌려서 신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무찔러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별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을 빌어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61절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신랑 이삭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험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62절에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쪽 이집트와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짐승을 몰기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도 짐승을 먹이는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있는 곳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더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63절에 이삭은 한때의 낙타 형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64절, 65절에 리브가는 이삭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물어보고 이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동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데 여기서도 리브가가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신부가 혼인 전에 신랑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여기서는 신랑에 대한 복종과 순결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66절에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종이 한 모든 일들을 이삭이 알게 되었습니다. 종은 이를 맡긴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에게는 감추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종은 신실하고 지혜롭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신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67절에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혼인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이어서 그 가정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손을 퍼뜨리게 됩니다. 롯이 두 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자손을 퍼뜨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혼인을 했습니다.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는 극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아서 누렸습니다. 67절에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남편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멀리의 친정을 두고 시집을 왔지만 친정 가족들을 떠난 슬픔을 잊을 만큼 남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가정의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혼인하기 전에 서로 맞추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귀어보고 선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사랑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요새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혼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인척관계에 결혼하지 않죠. 그런 점도 다른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사귀어보고 서로 좋다고 하면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오늘날은 혼인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67절에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사랑 대신에 아내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이삭에게도 리브가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계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부부는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부부 생활이 악하거나 추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나 성생활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부부 생활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간통입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심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또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늘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떠나갈 준비를 늘 하게 하옵소서.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에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색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에 있어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악과 시비가 거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은밀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과 가버린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신한테 꽂힌 것을 꽂히게 하옵소서. 업무에 얻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법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의 모습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만국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갖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올려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지금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병중 있는 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하고 수지가 업자를 일치하게 하시며 출산이 올라가고 출산이 풍부히 하옵소서. 가공식들이 건강이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고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되심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늘 하고 하나님의 눈 따라 떠날 준비를 늘 하고 배편을 만나서 해몽 가정을 이루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